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제가 했으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할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할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사람들 곧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요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할까 함이라.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침례를 하셨더라.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더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라.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으며 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자 곧 당신이 증언하던 자가 침례를 주심에 모든 자가 그에게로 가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했던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들은 너희 스스로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 그 곁에 서 있는 자들로서 큰 기쁨으로 그를 경청하나니 이는 신랑의 음성 때문이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으로부터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영을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볼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해어 왔지만 구약에서는 계속 동물의 제사를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의 제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직 소수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붙잡혀 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던 자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왕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 이렇게 세 부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키셨지. 그러니까 중요 직책에 있는 사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학자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어있던 영,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할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할까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들을 보내신 이유 자체가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이제 죄를 온전히 구원해줄 메시아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수많은 구약에 있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하고 일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 2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춤을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줄 것을 시편 22편, 시편 2편, 그리고 또 잠언 3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잠언 30장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토라를 배운 유대인들과 이제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였지? 요시아가 왕이었었던 때라, 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한 아기가 주어졌는데 그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와 시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곧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에르가인데 이거를 일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곧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는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행위에 대해 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요, 포이에오라는 행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프라소라는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프라소라는 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누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행하는 건데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습해오다, 누적해오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온 것들, 지속적으로 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프라소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 되게 명확해요. 되게 명확한 게 뭐냐면은, 봐봐요.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양심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게 될 때, 나쁜 짓을 행하게 되면은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거짓말 막 처음 했을 때 그때 막 두근두근 거리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랬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 막 무단횡단은 나쁜 거라고 이제 배웠고, 그리고 또 무단횡단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처음 무단횡단을 했을 때, 같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 되게 막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걸 훔칠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물들게 되면은,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은 작은 거 하나 훔치는 것보다 정말 이게 작은 거 훔치는 거에는 죄책감을 안 느끼게 되고, 더 많이 훔치고 그래도 뭐 죄책감을 안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악에 물들기 때문에 다 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 악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해와서 우리에게 양심이 해왔던 소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양심을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양심을 계속 버려왔던 것들이 결국 악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 악을 지속하게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포르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뭐지? 되게 징그럽다, 역겹다. 그리고 막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왜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무인텔,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또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합법화가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벌써 그때와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게이와 레즈가 숨어서 살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이와 레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에 University of Georgia 거기에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제돌이라는, 그러니까 허재원이라는 그 신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포키바에서 일했었거든요. 포키바에서 일을 했었는데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이제 종업원이 8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다른 9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포함해서. 자기하고 다른 애 1명만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이섹슈얼, 뭐 게이, 레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9명 중에 2사람만 이성애자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이제 바이섹슈얼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성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비율이 되게 많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물러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돼서 점점 그런 악들을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누가 됩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동 보게 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면은 그러한 도둑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시기 질투의 영,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 양심을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자기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악을 행하였었고, 그런 것들이 악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소라는 것 자체가 지속해서 해왔던 악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람이 엄청난 악을 해왔어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버리려고 해도 그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심에 이제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개와 돼지와도 마찬가지로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행하다라는 것은 포이에오를 썼습니다. 포이에오 같은 경우는요, 개발적인 행동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이에오 자체는 그냥 어떤 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포이에오를 쓰지,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은 프라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행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저는 이 행위 자체가 진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 저 구석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듣도 보지 못한 인디언 부족들, 그런 데 가서 선교사가 이미 복음을 전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선교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마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면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임을 부족들한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또 몇몇 천사들이 정말 자기가 알라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난 정말 진리를 찾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천사들과 직접 나타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책으로도 팔아요. 이런 간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오지 사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만드셨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선이란 무엇인가, 절대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았던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해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특별 케이스죠. 그런 건 아주 소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근데 이 진리를 행할 때는 한 행위들을 뜻하거든요. 하나의 행위들.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악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선과 악을 알 수가 없구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내가 맨날 유니세프에 후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소말리아 해적이 됐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히틀러가 그 병으로 그냥 출발을 하잖아요. 병으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군인이었을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돼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 남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히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선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일 같은 사람 먼저 죽였으면 지금 북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돕고, 물론 정말 말씀에 따라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꾸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도,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할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한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변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고 나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계속 성령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 인간으로부터는, 스스로부터는 정말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 할까 함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빛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왜냐면은 인간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이라는 것처럼 빛을 받음으로써 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별들 같은 경우도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안에서부터 이제 중성자들끼리 이제 큰 충돌로 인해 가지고 빛을 내뿜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빛이 반사되어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 시비를 가리게 되었고 인간 속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날 교회 가면은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봉사는 많이 하되 늘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인 것 같아요. 5장인가 6장 둘 장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고 6장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려고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봉사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되게 기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늘 했었는데 저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재미가 있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김주현 사모님께서 여러 음식들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다 같이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설거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차례가 왔을 때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아,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그전에는 느껴보지도 못했던 이런 봉사들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봉사 같은 거 있거나 청소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학교에서 주번 청소 시키고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청소 왜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대충대충 하고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되게 이제 고생하고 그리고 맨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쳐주시겠지? 그리고 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은 칭찬을 듣고자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천국에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침례를 하셨더라.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더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라.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으며 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자 곧 당신이 증언하던 자가 침례를 주심에 모든 자가 그에게로 가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했던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스스로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는 그 곁에 서 있는 자로서 큰 기쁨으로 그를 경청하나니 이는 신랑의 음성 때문이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음성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다 느껴지잖아요. 저도 한국에 가자마자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화로는 한 5년, 6년 동안 이렇게 대화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신앙 같은 거 상담도 해주고 뭐 그랬던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근데 그날 일주일 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처음 보는 전화로만 통화를 했었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봐주는데
되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남이 정말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가지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있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누가 잘 되면은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그룹을 가지고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많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분량에 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 만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한 만큼 사랑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거에 있어서 똑같이 충성하고 주어진 달란트로 똑같이 일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게 되면은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게 정말 미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거든요. 그게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중매쟁이가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자이잖아요. 예수님 전에 있었던 자로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이심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으로부터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며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냐? 왜냐면은 그들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악을 많이 행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불신지옥 이런 거 들으면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잘법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씀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하면 뭐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이 말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같은 경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며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는지 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잘잘법에 나오는 목사님들만 걸러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목회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가 친히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인가?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1920, 30년도? 그때쯤에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처음에 외쳤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계속 외쳤던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계속 외쳤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가는데 자꾸 뒤를 밟으면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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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계속 귀에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증언을 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영의 세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안에 있었던 증인들, 그리고 또 증거들 같은 경우를 제시를 하잖아요. 간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봤던 것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을 증언을 하되, 그것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 이런 거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육적인 거에 되게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떻고, 자기 가정이 어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도는 하는데, 막상 그것이 다 회복되게 되면은요, 그냥 떠나요.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없이 떠나고, 조금만 뭐 서운한 게 있으면은 되게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가 친히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치셨느니라. 진실되게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영을 주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량없는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영을 주심이라, 이게 더 맞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측량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 측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한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도인 같은 경우는 늘 관심사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땅에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염려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자식들이 이래서 걱정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이 말씀을 많이 안 읽어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읽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볼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게 이 36절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즉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도 설교를 했을 때 이 분노의 자식들아, 이 진노의 자식들아라고 사람들한테 외쳤단 말이에요. 지옥 설교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냐는 이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찔리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대충대충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즉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입술로 공경하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려고 하고 거룩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진노의 자식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요, 이런 것처럼 순종하는가, 내가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려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이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못 볼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잘못 먹게 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병들이 올 수가 있으나, 좀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좀 그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잘 지켜도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큰 병 같은 경우들. 그거 다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병을 주고 어떤 일들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나음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딱 집회 가서 나왔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경우들, 안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16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들 정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안 믿는지, 예수님이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는 더욱더 어둠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어둠이 가득 찬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인데, 주님, 그 가운데서도 빛 되신 구주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큰 빛을 비춰주사 흑암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게 해주시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믿음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정말 죄악에 빠져서 죄악인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야족 강수기인 줄만 알아가지고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쓸데없는 돈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님, 온전히 그들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